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의 7교회가 등장을 합니다. 거기에 제일 먼저 나오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께 칭찬을 참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칭찬의 내용이 자세히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내용을 풀어보면 그런 겁니다. 너희 교회가, 너희 성도들이 복음의 은혜를 잘 붙들고 지켰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여기까지 잘 왔다, 수고했다, 아주 애썼다, 잘했다. 그러면서 그 당시가 박해를 받던, 핍박받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핍박과 모진 환난을 잘 견디면서 인내하였고 수고로이 감당을 잘하였다. 여러분, 이 칭찬이 여러분의 칭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칭찬을 하고 격려를 해주시면서 거짓 이단 그런 사조들, 그리고 거짓 사도들, 그런 것들 굉장히 많았는데 이 원수마귀 사단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너희가 교회도 교리들도 복음을 잘 붙들고 순수하게 잘 지켜내었다 하면서 성령께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칭찬을 많이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훌륭하고 칭찬받는 교회였는데 성령께서 책망하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책망하는 일이 하나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처음 마음을 잊어버렸다 라는 그런 책망입니다. 그러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처음 마음을 잃어버렸다 라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핍박과 환난으로부터 복음을 지키고 은혜를 지키고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하던 이 에베소 교회가 주변이 점차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했더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을 것이고, 그리고 이러므로 인해서 점점 성도들이 평안해지고 교회들도 안정이 되고, 그러면서 모든 일들이 차츰차츰 순적하게 평화롭게 순탄하게 그렇게 진행하면서 성장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에베소 교회가 처음 가졌던 그 날카로움, 교회의 야성, 복음과 선교를 향한 열정, 이게 내 선교지다, 이 영혼이 내 선교의 대상이다, 이곳이 내가 선교해야 될 그런 사명지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날카로움, 복음의 열정, 이런 부분들이 서서히 약화되었을 겁니다. 퇴색되어졌을 것이고 희미해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뭔가를 잃어버린 거죠. 이 나라 민족이 뭔가 잃어버린 거죠. 이 나라 한국 교회가 뭔가를 놓친 거죠. 그래서 이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이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를 성령께서 날카롭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호되게 야단칩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그러니까 심판에 대한 그런 명확한 강력한 심판에 대한 예고를 하셨던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과연 비단 에베소 교회, 2000년 전 에베소 교회만을 향한 말씀인가? 이게 성경에 기록이 되고 지금 우리에게 신약으로 말씀이 남겨져 있고 지금 우리에게 전달이 돼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것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책망과 날카로운 지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한국 교회에게, 한국 민족에게, 우리 서울제일교회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나에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아닌가? 우리들이 잃어버린 건 무엇일까? 그래서 오늘
이제 드라크마를 찾는 한 여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상고를 하면서 내가 놓친 것은 어떤 것이 있나, 내가 흘러가는 세월 속에 분주한 일상 속에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같이 생각을 하고 주님 앞에서 이제 한 회기를 마감하고 또 다른 회기를 시작하면서 가을을 마감하고 겨울을 준비하면서 우리들의 마음이 주님 앞에 정결하게 되고 다시 한번 각오를 새롭게 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보면 되게 단순합니다. 말씀은 한 여인이 어느 날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죠. 근데 이게 10개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린 겁니다.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열심히 찾다가 없으면 말고 하는 그런 심정이 아니고 그것을 찾기까지 부지런히 찾고자 하는 의지, 열정, 그게 이 여인에게 이 기록된 말씀에 묻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참 이게 역설적이게도 한 드라크마를 찾았는데 너무 기뻐서 이 여인이 이웃을 초청을 하고 친구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벌입니다. 이거를 들어가는 비용으로 따지면 소위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죠. 찾은 건 요만큼인데 친구들, 이웃들 초청해서 뭐 친구들 한두 명 불렀겠어요? 기분 좋으니까 신나니까 왕창 불렀겠죠. 예? 그러면 이웃들이 신이 나가지고 뭐 한두 명 왔겠습니까? 최소한 10명? 20명? 몇 명 왔을 것 같습니까? 많이 오셨을 것 같죠? 그럼 그분들 예나 지금이나 음식 들어가는 비용은 다 똑같지 않습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게 다 똑같아요. 그러면 10명, 20명 지금 여러분 집으로 초대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여러분 가정에 10명, 20명 초대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비용이 들어가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고 너무너무 즐거워하고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어떤 한 드라크마라는 돈을 찾은 것보다 또 다른 의미가 이 안에 녹아 있는 거겠죠. 숨겨져 있는 거죠. 그게 뭘까? 그거를 우리가 한번 같이 찾아보는 건데, 여러분 이것을 심층적으로 우리가 입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결혼 제도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결혼을 몇 번 합니까? 그러니까 결혼할 때 결혼식을 한 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스라엘은 결혼을 한 번은 하는데 이 한 번이 두 번, 그러니까 결혼식을 두 번 해야 한 번을 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은요, 우리랑 전통이 좀 달라요. 이스라엘은 약혼식이 있어요. 정혼식, 약혼식 같은 말이잖아요. 약혼식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결혼식이 있어요. 혼인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혼식을 하고 나서 한 1년에서 2년 뒤에 결혼식을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 약혼식이 법적인 효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근데 이스라엘은 이게 약혼을 하면 법적으로 부부가 돼버려요. 법이 그래요. 법적으로 부부가 되고요. 우리나라는 약혼식이 필수입니까? 옵션입니까? 옵션이죠. 그냥 뭐 약혼식을 하는 가정도 거의 그냥 없어요. 그냥 밥 한 끼 먹고 인사하고 말지 약혼식이라고 따로 하고 지금 시대에는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한 100가정에서 몇 가정 할까 말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약혼식이 반드시 필수예요. 예. 약혼식을 통해 법적인 부부가 되는 거거든요. 이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우리 그때만 해도 이 결혼은 10대 초반에 중반에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결혼의 짝을, 배필을 누가 정해줘요?
예, 부모님이 다 했잖아요. 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우리 의지대로 결혼하고 이런 게 몇 년이나 됐습니까? 100년도 안 됐잖아요. 이때는 다 그냥 부모님에 의해서 배필이 정해지고 짝이 정해지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도 똑같습니다. 사실 전 세계가 똑같을 겁니다. 이스라엘도 10대 어릴 때 그 부모님들이 야, 네 딸 우리 집 줘라. 야, 네 아들 우리 다오. 이러면서 서로 이렇게 짝이 맺어지게 돼요. 가문 간에 부모님 간에 서로 약조가 맺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남자가 결혼해야 되는, 결혼하기를 원하는 그 여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릴 때 약조해준 그 여자. 예. 그래서 가문 간에 이미 내정되어 있는 그 여자 댁으로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그 부모님을 만나요. 그 여인의 부모님을 만나서 이제 이 부모님께 제가 이제 2차 저차에서 이제 짝을 찾기를 원하는데 주십시오 하면서 결혼 지참금을 드립니다. 이 결혼 지참금을 그 여자의 부모가 받으면 뭐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혼인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약혼인데 약혼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이 결혼 지참금을 받음으로써 첫 번째 결혼인 약혼이 이루어지는데 이때 여자는 이제부터 남자의 여자로 간주가 돼요. 그래서 다른 누구도 이 신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오직 지참금을 지불한 남자만이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신랑의 부인이 돼요. 그러니까 신랑의 신부가 됩니다. 이때 이제 남자가 여자에게 포도주를 한 잔 따라주게 됩니다. 포도주를 따르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당신을 나의 아내로 맡고 싶습니다. 이 포도주를 당신에게 따라줌으로 나는 당신을 위해 나의 생명을 바칠 것을 다짐합니다. 당신도 이 잔을 받아 마심으로 나의 아내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포도주를 따라줍니다. 여러분 드라마에서 너 이거 먹으면 나랑 사귀는 거다. 혹시 기억나세요? 이게 여기서 유래된 거예요. 여기서 유래된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이제 그것을 따라 마심으로써 청혼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승낙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1차적으로 약혼, 이 첫 번째 결혼이죠. 이게 이제 끝나게 되면 신랑은 신부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해 처소를 준비하면 돌아오겠소. 그리고 내가 다시 와서 당신을 나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갈 테니 거기서 함께 살면 좋겠어 하고 얘기를 하고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 있잖아요. 너희는 근심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아버지께 가서 거처할 처소를 예비하겠다. 거처할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하신 건데 한번 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창세로부터 계시록까지 사실은 이게 전체가 결혼 예식이에요. 주님 편에서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오셔서 초림하셔서 약혼하러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그 피값으로 신부를 산 거예요. 교회를 산 거죠. 우리를 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이제 이 약혼을 하시고 떠나가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결혼 예식처럼. 그리고 주님이 처소가 다 예비가 되면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셔요. 그게 뭐예요? 우리에겐 재림이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이 공중에서 신부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같이 예식을 하잖아요. 이게 전체적으로 결혼 예식에 대한 그 주님의 말씀이신데 이렇게 해서 남편이 그 여인에게 내가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당신을 데려가겠소 하고
떠나면서 이 여인에게 주는 남자의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이 뭐예요? 10드라크마. 10드라크마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청혼을 받아준 거에 대한 감사의 표시이면서 당신은 오직 내 여자입니다 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떠나간 사이에 집을 예비하러 간 1, 2년 사이 당신이 마음을 지켜주고 나를 잊지 마세요. 나를 잊지 마세요. Don't forget me not. 나를 잊지 마세요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드라크마는요, 사실은 그리스, 헬라라고도 하죠. 그리스의 돈이에요. 은전이에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요거는 로마의 데나리온하고 같은 그런 어떤 은전입니다. 같은 가격이에요. 이게 뭐냐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노동자의 하루 품삯.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한 데나리온, 한 드라크마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런데 요즘 가치, 요즘 화폐로 하면 저게 얼마나 될까요? 요즘 노동자 하루 품삯이 어느 정도 하죠?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요 사이가 될 겁니다. 그렇죠? 좀 적게 잡아서 15만 원이라고 한다면 저게 한 드라크마는 15만 원 가치 정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크다고 볼 수는 없죠. 근데 이제 여기서 언급된 건 뭐냐면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는데 동네 사람 찾았다고 동네 사람 다 불러와서 먹이고 입히고 잔치하는 걸 보니까 이 드라크마에는 15만 원이라는 화폐 가치 이상의 그 무엇, 중요한 뭔가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게 뭐냐면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 혼인 예식, 1차 혼인 예식에 중요한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당신은 나의 사랑이다. 당신은 나의 여자다. 그러니까 남자의 사랑의 증표이면서 동시에 이건 뭐냐면 이거를 잃어버리면, 이거를 상실하면 사실은 남자의 사랑과 정성을 잃어버리는 불상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 약혼을 한 여인들은 이 드라크마가 너무 소중하니까 이거를 10드라크마를 꿰어가지고 뭐를 만들어요? 머리에 띠를 만들거나 아니면 목걸이를 하고 다니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잃어버리지 않도록 장식용으로 몸에 붙이고 다니거나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는 나는 뭐예요? 임자 있는 몸이에요.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내게 과연 그게 뭘까? 첫 번째가 뭐냐면 구원의 기쁨이에요. 구원의 즐거움. 예배도 있고 기도도 있고 찬양도 하고 헌금도 하고 다 하는데 근데 내 안에 뭐가 없다면 구원의 기쁨,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졌다면 사실은 지금 뭔가를 다 하고 있는데 되게 허전하고 되게 마음이 공허하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은 이스라엘 임금이잖아요. 근데 이 다윗이 어느 날 오후에 늦게 일어났다가 한 여인에게 마음을 뺏깁니다. 그 여인이 누군지 알아보니까 다윗의 장군인 30용사 중에 한 명인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럼 멈춰야 되는데 이 다윗 왕이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자기와 동침합니다. 그리고 이게 아이를 가져요. 그래서 이걸 숨기기 위해서 여러 사건을 조작하다가 결국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우리아 장군을 적진에 깊이 보내서 다 철수하면서 이 우리아 장군이 적군에 의해서 그렇게 죽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꾸미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인의 남편이 죽었으니까 아주 룰루랄라 다윗은
이 밧세바를 자기의 부인으로 정식으로 혼인을 해서 데리고 살게 됩니다. 즐겁고 행복하게 살았죠. 자기 손으로 죽이지 않았으니까 살인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살인 교사가 되겠죠. 근데 왕이 그랬으니까 이건 살인 교사로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정식으로 남편이 죽은 다음에 여인을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게 비난의 대상도 될 수가 없습니다. 아이를 가졌고 아이가 출산하기까지 1년여간 다윗은요 아주 해피하게 즐겁게 그 사이에 예배도 똑같이 드리고, 지금으로 하면 예배죠. 화목제, 번제, 감사제물 주님께 올려드리고 찬양도 잘하고 성전도 늘 다니면서 별일 없이 그렇게 삽니다. 나라 통치도 잘하고 국정도 잘 운영하고 뭐 무난하게 지나가면서 밧세바와 희희낙낙 향락과 쾌락과 일락을 즐기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왕이여, 그 양 99마리 대 한 마리 가진 비유를 통해서 양 99마리 가진 부자가 양 한 마리 어린 암양을 가진 그 가난한 사람을 빼들어서 자기 친구를 대접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분노하면서 그런 자가 이 나라에 있느냐, 당장 쳐 죽여라 까지는 얘기는 안 했고요, 당장 혼을 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나단이 그때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때 다윗이 깜짝 놀라서 그 선지자 앞에서 무릎을 꿇고 통회하고 자복하며 회개해요. 제가 다윗의 위대한 점이 이 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죄 안 짓는 게 아니라 죄 짓고 회개하는 거죠. 주님 앞에 책망을 하며. 그걸 돌아보면서 지었던 시가 시편 51편이에요. 이 밤을 새면서 울면서 처절하게 지었던 시편의 내용을 보면 다윗이 그 1년여 사이에 도대체 뭐를 잃어버리고 살았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 그 말씀에 이런 다윗의 고백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제가 앞서 초두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행복하게 희희낙낙 잘 살았다고 다윗은. 그런데 자기가 다 했지만 내 안에 뭐를 잃어버렸던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정직한 영혼이 사라졌고 성령의 은혜가 사라지면서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린 걸 알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셔요?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다 하는데,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 그 은혜, 감사, 그게 우리들 안에, 여러분 심령 안에 살아 있으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통해 그걸 자세히 살펴봐야 된다고 믿습니다. 만약 잃어버렸다면 그 구원의 감격이 없이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또 오늘 하루 와서 드리고 한 주간 또 하는데 드리고, 그렇다면 저는 그것을 회복하고, 만약 잃어버렸다면 목마른 사슴처럼,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처럼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주님께서 내게 주신 선교적 사명지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배도 드리고 다 해요. 참 감사도 있고 주님께 대한 구원의 즐거움도 내 안에 있어요. 근데 그러고 마는 거예요. 그러고 마는 거. 한국 크리스찬들이 지금 놓쳐버린 영역이 뭐냐? 이 주님이 나에게 주신, 너에게 주신 선교적 사명지를 놓쳐버린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 기뻐, 교회 오는 거 즐거워, 찬양하는 거 너무 좋아, 거기까지. 더 이상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이후에 주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 놓쳐진 선교지를 향해 나아가려고 하는 발걸음을 멈춰버린
그런 성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거를 찾지 못한 성도들, 잃어버린 영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주님 말씀하고 계셔요. 왜 거기서 머무르느냐? 왜 구원받은 것에서, 왜 영생의 복락을 가지고 사는 것에서 멈춰 있느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너에게 알려준, 내가 너에게 지시한 그 복음의 사명, 선교적 사명, 그것을 향해 나아가기를 바란다라는 그 말씀을 잊고 사는 백성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혹시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것을 향해서 여러분 시간과 에너지와 공간과 물질과 생각과 이 모든 것을 혹시 주님이 내게 주신 선교적 사명지를 향해 쓰고 있으신가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내가 그것을 이 땅 가운데 어떻게든 이루기 위해서 에너지를, 시간을, 재정을 지금 쓰고 있는가?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보람이 있는가? 그 기쁨이 내게 있는가?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것을 잃어버리고 살지는 않았는가? 돌아볼 시간이 되었고, 가을을 마감하고 한 해를 마감하면서, 한 해기를 마감하면서 돌아볼 그럴 때가 되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우리가 광고를 봤어요. 이제 저 올림픽 파크 4레온 12,032세대 입주가 시작이 됐어요. 이번 주 수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올림픽 그 전도 단원들을 모집을 하고 있어요. 여러 방면에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냥 전도대가 알아서 하겠지, 헌신자들이 알아서 하겠지, 그게 아니고 내 선교지는,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지는 어디인가? 이것일 수 있겠다. 새로운 마음으로 함께 살펴보고, 혹시 그런 영역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한번 찾아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